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와 또 목사님 또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 한 잔 좀 부탁할게요. 칠판을 가급적 좀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 안 사용 안 할까 그러신 분데 필요하면 또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 메시지한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렇게 쭉 성취시켜 나가는 사실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그 요셉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고 꿈을 주었습니다. 그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어서 그 꿈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옛날에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 신학교 나오고 그래서 아주 말씀을 중심하는 그런 교단이었는데 맨날 순교자를 우려먹는 주기철 손양은 그런 선교자들을 우려먹는 그런 좀 교단이었고 상당히 율법적이었어요. 제가 요즘 가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집에도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아들들 이제 둘이가 있는데 목사되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둘이가 목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은 복음 없이 말씀을 전해도 율법적인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얽어매고 누르고 잡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복음으로 해방시켜주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이제 복을 받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임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이 교회도 우리 막내가 지금 담임 목사로 그래 있는데 보면은 나보다 더 잘해요. 말씀도 보면은 잘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 싶고, 또 우리 임 목사님 또 이 선교에 또 필리핀 선교와 이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때까지 사역하고 또 렘넌트들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고, 또 우리 사실은 유장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님이 잘 이렇게 지도해 주어서 이렇게 그 아들과 또 아이들이 우리 안디옥교에서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너무 인품도 훌륭하고 너무 목회도 잘하고 말씀도 또 이렇게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참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너무 행복한 성도들이다. 목회자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는 축복된 교회에서 축복된 목사님 만나고
사모님 만나고 부모상이 만나고 행복되게 그렇게 참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복음은 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매이고 잡히고 눌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저주와 재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방을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하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도 그 언약이지요.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에는 보면은 거기에도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그 보면은 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헬리 앞에 그 요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헬리는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나중에 보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단의 그 우애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나단을 하여서 쭉 내려온 그 계보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이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다윗이라고 말하는 그 후예들 솔로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육신적인 계보를 말하는데, 실제적인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혈통적인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낳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야 되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부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그분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분명히 나야 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만희나 그전에는 박태성, 이만희, 안상의 그리스도라 그렇다는데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 졌어요.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복에 쌓인 구유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윗의 혈통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누구 소식이냐?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아무나 잘 알려주지 아니하는 이런 복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제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신다고 하죠. 재림의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창세기 37장에 얘기를 했어요.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꿈을 줬는데 그 꿈이 뭐냐면 보리땅 꿈. 자기 보리땅이 일어나고 11 보리땅은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자기 별은 자기 별한테 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한테 절하더이다. 그때 그 형들은요 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버려뜯는 놈.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통해 이루시다가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시켰느냐. 우리가 에스더 선교 헌신 이벤트에 여인들이 어떻게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봤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복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요셉이 기도했겠지요. 그 내용을 이제 좀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렸어요. 역사를. 하나님 역사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라 소리 안 했는데 역사를 먼저 해버렸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요셉이 함께 해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버렸어요. 함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이제 창세기 37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안 줬어요 아직까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는 누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사실은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는 이제 13장에 헤어졌지요. 헤어졌는데 그 후에 상속자가 없으니까, 나이가 많아도 아이가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런데 아이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 하늘의 별.
그 전에 그 우리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천문 그 만원경을 가지고 이제 별 보고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아이고 참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달도 보니까 아주 가까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많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래. 이 땅을 소유, 지금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땅이 아브라함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겠대.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라.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나한테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넘어가서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방의 객이 되겠다. 400여 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곧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 자손이 16절에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왜 지금 못 주느냐? 여기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가 제도 멸할 그런 제도 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이고 네한테 주겠느냐? 네 자손이 400여 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제사 드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 전에 그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나와요. 기약을 하는 방법이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서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으로서 기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놓고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겠다. 이 언약을 지금 성취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요셉에게 꿈을 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주셨지요. 비전을 줬는데 그 꿈이 이제 성취되어지도록 요셉을 이제 그 아버지가 형들이 뭐 하는지 좀 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름 갔어요. 신부름 갔는데 형들이 저놈 말이야. 응?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래서 형들이 미움을 굉장히 요셉이 샀게 됐어요. 그래서 죽이자 했어요. 동생을 죽이자 그래 형들이.
그러니까 그 형들이 또 이제 많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 구덩이에 빠뜨리자.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좀 강한 마음을 부드럽게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형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사람들 팔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팔았잖아요. 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애굽에 내려가면서 뭐 했겠어요? 예?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자기가 겪었던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던 사실, 순적하게 외사조 집에 가게 된 것과 거기에서 재산을 모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그런 양떼 소떼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기도했어요. 형이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고 그래갈 때에 너무 겁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아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24기도 그 유목사님 늘 뭐 얘기하지요. 암에 하면 걸려봐라 24가 안 되는가? 그래 안 걸려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암 안 걸리고 24 진짜 우리가 진짜 답답한 일, 우리가 힘든 일, 여러분이 전혀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가 제대로 되잖아요. 뭐 하지 말아 해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저도 오면서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과 또 여전도 회원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요셉이가 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도 뭐 농사 짓는 집에 갈 수도 있고 장사하는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부잣집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여러분 보디발은 누군가 잘 알지요. 이 보디발 애굽의 시대장 바로의 시대장 집으로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제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 우리가 원디스 하나님께서 모든 전체에 함께하시는 그런 축복, 이런 축복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있는데도 영접이 바로 됐을 때 이 상태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좀 살다 보면은 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주님이 의자 위에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는 주님이 주인 되고 집에 가서는 내가 주인 되죠.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큰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인을 바꾸는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학업 생활에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날마다 누가 주인 되어지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인데요. 우리가 만사형통 그렇게 말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도록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보디발을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도록 한 그 자체가, 노예로 간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형통.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이 복이 어떨 때는 각각 올 때도 각각 어떨 때는 한꺼번에 와버려요. 한꺼번에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이거는 한꺼번에 와버렸어요. 한꺼번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어떨 때는 함께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분이 같이 이렇게 탁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 자체가 형통이라 이게 말이죠. 이 자체가 형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각각 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온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일을 시켰는데 일이 그냥이 아니고 이상하게 형통하게 되어지고 이상하게 회사에 복이 임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장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우를 안 해주겠습니까? 좋은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보디발이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형통한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이 나타난다 이면 나타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떨 때는 함께하는 것이 각각으로 나타나는데 형통한 것도 각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할 때는 이것을 보디발을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 이 보디발이 뭐냐면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어린데 그때 당시에 보디발의 집에 그 종들이요 한 3,000명에서 한 5,000명 그 사이에 있지 않았느냐. 그럼 큰 기업이에요. 큰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기업. 이 요셉이 어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위임을 했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자기들이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고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때부터 임했어요. 이때부터 임했는데 이 복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밭에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니.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해버렸다니까. 하나님 복이 임해버리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임했죠. 보디발의 모든 것을 위탁하게 된 그때부터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그 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랬어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언정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이렇게 복이 임한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부산 건교에서 그 교회를 그렇게 시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그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그때 거기는 도마도 농사를 많이 지어요. 도마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도마도 농사가 전별이 됐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그 해는 뭐 도마도 농사를 완전히 포기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하는데 2월달 이제 1월달 2월달부터 시작을 해요. 벌써. 왜냐하면 벌써 12월에 준비를 했다가 1월달 2월달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가서 매주 한 번씩 기도했어요. 또 학교 갔다 오면은 갈 때에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또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사님 가정에 임했어요. 그 해에 도마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병충해 하나 없이 도마도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때 도마도 그 해에 도마도를 참 많이 먹었어요. 우리 셋째 딸이 이제 그때 영향을 받아서 피부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마도를 많이 먹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축복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은 그런 중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너들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깊은 기도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참된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집에 가족들에게 모든 소유에 임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가 39장 20절에서 이제 쭉 봤어요. 여기 창세기 이제 요셉이가 이제 잘못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요 사건이 이 사건보다도 이 축복이 그대로 요셉이가 어디 갔는가 하면 감옥에 갔는데도 꼭 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만 축복이 임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갔는데 꼭 같은 축복이 감옥에 임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요셉이 그 얘기를 했어. 그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성경 말씀 봤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흉년이 안 들면은 애굽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가족이 와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인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당장 줄 수가 없으니까 4대 만에 400여 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시키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발걸음은 언약 성취를 위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있고 내가 이 언약을 진짜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와 또 목사님의 지도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나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또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성전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됩니다. 그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지요. 부산에 그 사하구에 가면은 그 산동네에 빨간 벽돌로 지은 큰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어느 그 교인이 새벽마다 목사님한테 와서 새벽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해 달라고 자꾸 기도.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갖다가 자꾸 사라 하더래요. 그때 당시에 뭐 300억인가 뭐 얼마 주고 한 평에 그렇게 아주 싸게 산 그런 땅이었다고 해요. 거기가 도시 개발이 됐어요. 그 필지가 도시 개발이 됐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가면은 사하구에 가면 그 예배당이 있어요. 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계 복음화에 참으로 주역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면은 우리 예서더 회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이 복음사역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에스더 선교 회원들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이미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사모님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임해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셔서 우리 안대교회가 이 서울과 한국과 세계를 복음하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